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뭐를 닮은 것 같습니까? 사람을 닮지 않았습니까? 이 옷이라는 글자, 이 글자를 정철의 한 글자에 이렇게 실려져 있는 글이 있습니다. 옷이라는 글자, 사람을 닮았다. 머리와 목, 두 팔과 두 다리까지. 그런데 가슴이 없다. 가슴이 없는 사람은 옷이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옷이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이다. 머리, 그리고 목, 팔, 다리 다 중요하지만은 참 사람됨은 가슴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가슴이 넓은 사람, 가슴이 깊은 사람, 속이 깊은 사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랑이 많고 또 이해심이 넓고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남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런 말들을 붙이곤 합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가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슴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가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넓은 가슴, 그리고 속이 깊은 가슴. 그 가슴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슴에 뭐가 담겨져 있길래 그렇게 가슴이 그렇게 중요하고 사람됨을, 참 사람됨을 결정하는 것일까? 성경적으로 인간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인간은 이분법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삼분법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인간을 이분법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영과 육,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육적인 존재이다. 삼분법으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몸과 혼과 영,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으로, 인간으로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가슴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의 가슴에 담겨 있는 것은 육은 아니잖아요. 몸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가슴에 담겨 있는 것은 이분법으로 얘기한다면은 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삼분법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혼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육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영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육신의 것만 알고 영적인 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참된 의미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적인 것이 없게 되면은 삶의 만족을 충분히 누리기가 쉽지 않죠. 아니 어쩌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반대로 육적인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이 살아있으면 그러면은 좀 삶의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의 만족도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서 누리는 그 의미와 만족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 영적인 것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에는 영적인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소서 본문 1절과 2절 인사말을 하고 3절부터 예배소서의 본단락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본단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떤 믿음이고 어떤 신앙인지 지난 2주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찬송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이유를 2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늘의 것, 신령한 복,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신령한 것이 사도 바울 가슴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에게 이 가슴에 신령한 복, 신령한 것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은 그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사도 바울 가슴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것, 사도 바울을 춤추게 하고 사도 바울을 찬양하게 하고 그 영적인 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송이 끝이지 않는 것일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과연 사도 바울 가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신령한 복이 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양자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 속죄함, 용서함,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복,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복,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 삼으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 가슴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신령한 복의 내용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복이에요. 저에게도 주신 복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복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그 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해주신 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신 것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마음에 확 와닿게 하는 한 얘기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동역하는 현지인 그 동역자가 있는데 주로 운전을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젊은 분인데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추정하기는 그 부인이 너무 뚱뚱해서 이 아기가 잘 안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아기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아기가 생긴 거예요. 입양을 했다고 생각을 했죠, 선교사님은. 근데 그 입양을 한 아기가 너무너무 귀하고 아들인데 정말 이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고. 그런데 아마 인도네시아에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입양을 하기도 참 인도네시아에서는 힘들지만은 보통 입양을 할 경우에는 딸들을 입양을 한대요. 아들을 잘 입양을 안 한대요. 그런데 지금 아들을 입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딸을 입양하지 않고 아들을 입양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선택의 여지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야기는 즉 이렇습니다. 새벽 12시가 넘어서 이 페이스북을 이렇게 관리하고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페이스북에 하나 중에서 도와달라는 그 이 문자가 담겨져 있는 것이 눈에 띄더래요. 도와달라. 근데 한 18살쯤 되는 여자인데 내가 지금 혼자 아기를 낳고 있는 중인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아기는 누군가가 데려가서 키워주지 않게 되면은 나는 이 아기를 낳으면은 바로 버릴 수밖에 없다고. 버릴 수밖에. 누가 좀 나 좀 도와달라고. 누가 와서 내 아기 좀 데리고 가서 키워달라고. 페이스북에 그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는 그분이 있었던 데서 한 오토바이로 40분 거리에 그 주소를 보니까 지점이더래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선 집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깨워갖고선 아내를 오토바이에다 태우고 가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아내는 오토바이 뒤에 타서. 그리고 40분을 달려갖고선 그 집에 도착했는데 이미 아기가 막 나오고 있고 그 탯줄을 이렇게 끊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더래요. 그래서 바로 집에 들어가서 탯줄 같이 끊어주고 뭐 온 방에 피투성이가 된 걸 다 정리해주고, 그리고 그 아기를 가지고 자기 수중에 있던 돈 주섬주섬 해갖고선 그 여자분에게 드리고, 아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성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두 분이 이 아이를 거둬주지 않았으면 이 아이는 저 개천에 버리려고 했다고, 고맙다고. 이 아기는 이제 새로운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어지고 있어요. 보배가 되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귀여워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 맛있는 거 주면은 우리 아기 갖다 준다고, 그 묵뚝뚝한 젊은 남자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고 그런 모습이 보인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 아니잖아요. 택한 거 아니잖아요.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아이를 쫓아갖고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택한 거예요. 그냥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랑스러워서 키우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바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는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어떤 좋은 모습이라도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냥. 왜 나를 사랑하셔요? 그냥 사랑스러워. 하나님의 답변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거저받은 은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찬송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7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형벌을 다 하나님이 직접 받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용서잖아요. 용서의 뿌리에서 솟아난 싹, 잎, 줄기, 꽃, 열매, 이것만이 진짜 사랑의 꽃이고 사랑의 열매예요. 용서가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이름을 대면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부인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교회에 처음으로 큰 문제에 부닥쳤대요. 교회가 크게 시험이 들 뻔한 그런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은 돈을 횡령한 사건,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장학기금으로 4,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집사님, 회계 집사님이었나 보죠. 그 개인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막 시끄럽고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냥 한 1, 2년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 집사님이 원래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너무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쓰면서 금방 빌려다 쓰고선 갖다 넣어야지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 한번 어려워지게 되면 계속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갖다 쓰다 보니까는 거의 다 4,500원 갖다 써버린 거예요. 그를 뒤늦게 재정부 장로님이 아신 거예요. 재정부 장로님도 막 끙끙 앓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은 본인 책임이 크잖아요. 그걸 그냥 방치해놨으니까. 그러다가 장로님들도 다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재직회 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걸 눈치채 갖고선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 장학기금 어디? 이렇게 답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답하지도 막 전전긍긍 당회가 난리 난 거예요.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와서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이거 그 상태 그대로 발표하면은 교회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교회 떠나고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횡령한 그 집사님을 만났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지 그 돈을 좀 넣어놓고 싶은데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넣어놓고 싶어도 넣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은 제일 먼저 제가 넣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당의 책임이 3분의 2입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돈 생기면은 바로 이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 집사님을 한번 믿고 조금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때 눈치채고 이렇게 한 집사님 불러갖고선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대요. 집사님 조금만 좀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조금. 근데 그 시간이 1년이 지나고 1년 반 정도가 지난 거예요. 참 그 교회도 대단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지난달에 그분이 자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잘 안 팔리는 집이래. 그거 팔렸으면 이미 해결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팔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4,500만 원 교회 그거 하고, 그리고 빚 있는 거 빚 갚고, 그리고 자기에게 남은 돈이 700만 원이 남았대. 그래서 그 집사님이 4,500만 원하고 남은 700만 원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 집이 팔렸네요. 4,500만 원 여기 있고 이 700만 원 집하고 남은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요, 집사님. 집사님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건 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목사님이 살리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용서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으로. 당회원들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또 그 소문이 나고 교인들에게도 이것이 횡령 사건이 은혜 사건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은혜 사건. 이런 게 진짜 교회 아닐까요? 이런 게 진짜 교회인 것 같아요. 용서가 있는 곳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용서가 있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곳에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용서가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수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의 짐도 있을 수 있고, 질병의 짐도 있을 수 있고, 또 실패의 짐도 있을 수 있고, 자식들이 짐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짐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지만은 가장 큰 짐, 가장 무서운 짐,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리는 짐, 그 짐이 무슨 짐이에요? 죄의 짐이잖아요. 죄의 짐. 이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 것이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속량, 죄사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가 사도 바울 가슴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에 찬송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침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속함 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표현하기에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증이고 보증이고 보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견뎌내는 것이 내 힘으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에 지금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은혜, 이 성령의 인치심,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가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 가슴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도 담겨져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가 받는데 우리의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저받은 은혜인 것이죠. 거저받은 사랑인 것이죠. 거저받은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 거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냥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 거저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하게 그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송 올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또 다른 복음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이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 이 엄청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은혜들을